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1월도 벌써 중간이 훌쩍 넘어가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면 우리는 늘 다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죠. 다시 다짐하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다시 시작한다, 다시 계획한다 라고 했는데 늘 해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횟수만큼 우리의 연수만큼 새해를 맞이했고 또 결심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기대감보다도 어떤 부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새해 첫 달이 결단의 달보다는 오히려 위로받고 싶은 그런 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출발에 대해서 새 시작 또는 결단 이렇게만 말하지 않냐고 또 내가 잘 준비해서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시작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동안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삶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런 실패의 종 같은 그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부르셔서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좀 부족하지만 또 모자라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 쓰실 종, 그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진실하심과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절망처럼 또 낙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게, 다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의 고백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 고백은 믿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애썼던 그런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아픈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일은 헛되었고 실패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기는커녕 성전도 잊어버리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누군가, 자기들의 정체성까지 불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미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실패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생긴 억울한 실패라기보다도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맞이한 실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쓴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쫓았던 그런 삶 때문에 사명이 잃어버렸던 그런 환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도무지 다시 쓸 수 없겠구나, 이제는 너희가 끝났다, 너희는 실패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 헛된 것 같아도 내 공의는 내 손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스스로는 너희가 행한 일들이 헛되었고 너희가 계획한 일들이 모두가 다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 공의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의는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벽두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했던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땀 흘렸던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 헛되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실패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전의 사명보다도 더 확장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오와 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자기 땅이 아닌 그 포로로 잡아가는 그 땅에 이주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어졌지만 말씀은 살아났고
제사는 멈췄지만 순종의 의미를 그 포로 생활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모르고 살았던 과거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기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고 그 삶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만이, 우리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회복의 선언이자 사명의 확장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평안하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 더 넓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회복하는 목적은 우리의 사명을 준비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것은 우리를 다만 회복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명, 다른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편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그 빛만 받아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빛을 비췄다면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이 순환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순환받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종의 노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무슨 허물이 있고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멸시와 촌대, 그리고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실패한 종이다, 그는 실패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그리고 신실한
증거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장 저주받은 그런 죄인이 지는 형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달리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데, 나의 구원은 아직 포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신 그 사명, 그것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서 살았던고 라고 하는 그런 회고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헛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 만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가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쩌면 오해와 또 거절과 때로는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말보다도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말하지 않고도 내가 삶으로 복음을 실천해 낸다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완벽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또 어설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복음의 문은 닫혀지고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결할 때, 거룩할 때 복음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이끌려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이 저것이구나, 복음은 저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열려진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벽두에 완벽한 그런 사람의 출발선이 아닙니다. 새해는 새롭게 우리가 새로 여기 땅 하는 그런 시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름받은 종의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포로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포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귀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중축하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과받아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평안함보다 빛의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신실한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종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잠시 머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찬양 하나 띄워주십시오. 주의 길을 가리라.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원하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찬양과 같이 우리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여줘도 도무지 우리의 삶이 헛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사
새 길, 새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길을 가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을